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이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붙드시는 분, 그 크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삶 가운데 긴밀하게 역사하시고 때로는 속삭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오직 예수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이 시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으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세 우리 주 대신 시하시고 감사하세 행하신 모든 일 기뻐하세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이날에 찬송하세 감사하세 할렐루야 주님 되세 노래로 할렐루야 이날에 찬송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이블루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정말요? 네, 저는 잘 못 지냈습니다. 설교 때 지금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겠는데요. 이번 주 한 주간 지내면서 저에겐 참 특별한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주중에 이렇게 사무실에서 이렇게 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들 그 핸드폰에서 그 재난 문자 쏠 때 윙윙 거리잖아요. 울리는 거예요. 몇 개가 울리길래 저는 장난인 줄 알고 그거 울리면 빨리 핸드폰 밖으로 던져야 당근 폭발해라고 막 장난을 치고 있었거든요. 그 장난을 치고 있었는데 저한테도 문자가 온 거예요. 긴급 재난 문자, 포항에 강진 발생 이렇게 뜬 거예요. 그 문자를 봤는데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순간 머릿속에 휙 지나갔던 게 포항에 있는 우리 마이블러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통화를 하니까 일단 그 선생님도 목소리가 좀 급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본즉 지진이 크게 났고 빨리 학교에서 지금 건물에 있다가 운동장 쪽으로 대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데?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끊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사무실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추석 명절 때 부산에 갔을 때 한번 지진이 났었는데 그때 한번 아파트가 휘청거리는 걸 느끼고 나서 조금 무서웠거든요. 근데 또 8층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을 막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포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선생님도 안전하게 잘 대피를 해서 이 상황이 빨리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 때쯤에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셔서 우리 고3들한테 한 명 한 명 전화를 하면서 좀 격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전화를 하고 내일 화이팅, 뭐 기도 제목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화를 딱 끊었어요. 끊고 갑자기 뉴스 속보가 뜬 거예요. 시험 연기. 저는 이게 또 누가 장난친 거야 생각하고 무시를 했었거든요. 어떤 한 목사님 전화 와서 고노열 목사 수능 연기됐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뭔 소리냐고 네 알겠습니다. 네네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진짜 뉴스가 뜨기 시작하고 검색어 1위에 올라가기 시작하고 속보가 뜨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심각해진 거예요 저한테. 왜냐하면 잠깐 이따 고3들 잠깐만 제 상황에 놓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수능인 치기 전날 당일날 우리 수험생 우리 교육자들은요 다음날 있을 수능 합심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능 일정과 마찬가지 동일한 시간대에 함께 기도하고 막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사역이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니에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외부 교회에서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또 이것들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해요. 정말 감사한 게 여기 있는 스태프들 중에도 많은 그 결단을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때론 학교와 직장에서 휴가나 월차를 내시고 도와주러 온 분들도 계시고 그런 어떻게 힘들게 모여서 이 사역이 구성이 된 겁니다. 근데 연기가 된 거예요. 전화를 다 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다음 주 연기했습니다. 이게 상황을 막 전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주문했던 모든 것들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또 그걸 무조건 사야만 되는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막 대응하면서 이번 주 한 주간을 매우 분주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분주하게 지내면서 또 동시에 뭘 해야 될까요? 저는 목사니까요.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설교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본문을 묵상을 하고 또 이렇게 원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유튜브 영상이 뜨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과 이 영상을 같이 볼 건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저한테 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추측을 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Just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for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clearly shows that we raised the tax.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이 영상을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다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포항의 지진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 수능 참고서를 버리는 사진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이제 학생들에게 전하고 시작하죠. 목사님, 저 어떡하죠? 참고서 다 버렸는데 일주일 동안 뭘 공부해야 될까요? 우리 고3들한테는 멘붕이었던 거죠. 그렇게 이 일을 겪고 돌아가는 가운데 제가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로부터 목사님, 저 일주일 어떻게 버텨내죠? 라는 문자를 받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제 마음도 동일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취소하고 사과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 일이 밀려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 때문에 이 영상을 봤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고 눈을 뜰 수 있고 이런 감사들이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람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라고 그러죠. 이 땅에서 사역을 잘 하시고 이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마지막 사역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던 거예요. 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기 멀리서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당시 이때쯤이면 예수님이 이미 이 지역에서 슈퍼스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고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치료하고 위로하시면서 당시에 어쩌면 그의 최고의 왕보다 더 많은 인기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둥병 10명이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을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멀리서부터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고 중요한 말씀을 꺼내시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센병, 문둥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느끼는 어떠한 감정들이 있냐.
일단은 지금은 우리나라에 잘 없다 그래요. 그 병에 걸리면 피부가 썩어 들어간대요. 썩어 들어가서 이게 어떤 건가 한번 찾아보니까 차마 여기다 사진을 가지고 올 수가 없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공포물이 될 정도로 무섭게 피부가 썩어 들어갑니다. 그 피부에 바늘과 뜨거운 물을 부어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대요. 통증은 느끼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몸에서는 고름이 나와서 온갖 악취와 냄새가 끊임없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으면 하루에도 몇 벌씩을 갈아입어야 될 정도 그 고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보건기구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연간 1만 명 중에 한 명이 생길까 말까 한다 그래요. 요즘에는 흔한 병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온 문둥병이란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극히 소수 몇 분께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대요. 만약에 자기가 문둥병인 걸 판정을 받았거나 본인이 인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 한센병 센터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전화를 하면 몇 가지 도움을 주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도움이 뭐냐면 진료부터 수술부터 입원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그 협회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치료받는 동안에 생계가 불가능하니까 이 사람이 생활비까지 모든 것들을 보장해 준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신이 원하면 자기가 이 한센병에 걸렸다는 기록조차 지워준답니다. 그래서 다시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게 도와준대요. 근데 이 과정이 오기까지 과거뿐만 아니라 당시 성경시대에서는 이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았냐면 저주에 걸린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주에 걸린 사람으로. 실제로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둥병에 걸리면 옮는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옮기는 한데요. 그런데 감기보다 덜 옮긴대요. 거의 희박하대요. 정말 이 사람한테 내가 병을 옮아야지라고 마음먹고 덤벼들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 잘 옮기지 않는데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당시에는 한 공동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나병에서 걸리게 되면 내가 만약에 얍탑동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게 되면 저기 다른 지역에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얍탑동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에는 옛날에 얍탑동이 우리가 거주지라고 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성벽 같은 것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성벽 밖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느냐? 당시에 성벽 안에 사는 사람과 성벽 밖에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벽 밖에 살면은 경비들로부터 군대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들이 오면 언제든지 목숨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훔치고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밖에는 얼마나 춥고 야생동물로부터 위협에 노출되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에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건 한센병, 문둥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자기가 살았던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야 되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 간절히 외치고 싶었겠습니까? 또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든 붙잡아서 저 좀 제발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문둥병이 치료가 되면 어떠한 과정의 절차를 얻어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당시에 그 마을의 전체 예배를 담당하고 그 집행하는 모든 리더였던 제사장 앞에 가서 자기의 몸을 다 벗은 다음에 나병이 없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 몸을 깨끗하게 치유받았다는 것을 확인을 받으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다 나았으니까 제사장한테 가서 허락받고 네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신났죠. 기쁘죠. 더 이상 성벽 밖에서 도적들과 야생동물로부터 위험을 안 받아도 되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외로움에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가족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9명은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한 사람만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를 보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0명의 사람 중에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유대인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지만 기본적으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너네들 옛날 우리 조상 때 다른 민족과 함께 민족이 이런 나쁜 사람들 아니야. 우리 민족 배반한 사람들 아니야. 너네 우리 민족과 같이 함께 할 수 없어. 굉장히 비하하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냐?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감사한 삶이에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예를 들면 6월절, 맥추절, 칠칠절, 우리가 오늘 드리는 추수감사절, 이런 모든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배우는 것도 그렇고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 감사함을 늘 삶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무도 예수님께 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감사의 감자도 배우지 못한, 감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이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병 고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여러분 재미난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데 문둥병을 고쳐준 적은 잘 없으세요. 이 표현이 좋은가요? 문둥병이라는 거 치료한 적이 잘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실제로 오늘날도 목사님이 제가 지금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역들을 접하게 되는데 뭐 어떤 병에서 나왔더라, 어떤 병에서 회복되었더라는 얘기는 자주 들어봤는데 문둥병에서 치유되었다는 얘기는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치료받은 10명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감사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중에 9명은 감사하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으니 얼마나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입니다.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이 정도 기적을 경험해야 내 안에 감사가 차고 넘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날 이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든 안 먹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감사하십니까? 이번에 북한 병사가 넘어왔잖아요. 총을 맞고 지금 뭐 수술하는 가운데인데 저 충격적인 영상을 봤어요. 이 사람을 수술하고 회복시키는 가운데 그 수술을 집도했던 그 의사 이국종 교수님이죠. 그 교수님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환자는 처음 봤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몸에 기생충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기생충이 뭐 이런 게 아니냐, 이런 기생충이에요. 이런 기생충이 사람의 몸에서 수십 마리가 나왔고 이 기생충이 한번 알을 낳으면 20만 마리를 사람 몸속에서 낳는데요. 이 교수가 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저기 영국에서도 아프리카의 그 구호단체를 가보고 다 구호해봤는데 이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만큼 최악의 사람은 못 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저는 또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나한테 만약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가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이번 고3들 좀 예를 들어볼게요. 수능날 내가 어려웠던 과목 다 100점 맞고 다 좋은 점수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학 가면 얼마든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죠. 또 다른 학년들요, 하나님 제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이거 해주시면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죠. 또 여기에는 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아픈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내 몸에 치유되지 않는 어려운 질병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시면서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삶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저한테 솔직히 이 본문이 약간 서운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번 주에 추수감사절이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 주일날 무엇에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제가 또 설교를 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정말 어려운 본문을 만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려운 거예요. 왜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했어요. 결과물을 인정받지 못할 망정 너는 왜 그따위 일을 하고 있니?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는 얘기 들으면 기쁘십니까? 좋아요. 내가 100번 양보해서 뭐 추수감사주일 날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목욕봉사라든지 뭐 어떠한 일 우리가 했어요. 정말 내 마음을 다했어요. 열심히 섬기려고 갔는데 거기서부터 들려온 메시지는 너는 왜 거기밖에 봉사를 못하니? 너 더 해야 되지 않겠니? 이러한 경우를 만나야 된다면 여러분 그게 기쁠 수 있습니까? 이거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또 이 주일날 이 설교를 쓰는 가운데 내가 이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쓰다가 못 썼어요. 그래서 이걸 쓸 뻔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이걸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문장에. 그렇게 해서 설교를 끝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바쁘게 또 일을 하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묵상한 가운데 한 가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1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한테 아름다울 수 있대요. 잘 보세요.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게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이 두 문장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중간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건 부당한 일인 거예요. 절대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이게 아름다울 수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한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오늘 지금 생각해봐도 여러분 얼마나 고3도 억울합니까? 1년 동안 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하루아침에 일주일이 연기되었어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있으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친구들 가운데 부모님과 관계,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갈등과 질병과 여러 가지 상황 문제가 있지만 그 중간에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도 아름다울 수 있고 이걸 오늘의 말로 풀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군대를 전역할 때쯤에 하나님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군대를 갈 때 이 성경책을 들고 왔습니다. 너무 예배 드리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었고 사역자로서 바르게 잘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 읽었습니다. 와서 보시면 와 정말 열심히 읽었다 정도로 이 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자크가 맞죠? 네, 지퍼가 터져나갈 만큼 성경을 읽어냈어요. 봐 여기 다 구겨졌고 열심히 읽었어. 군대에 가서 이걸 읽었습니다. 성경 읽으니까 때리니까 맞으니까 혼내니까 화장실 가서 성경책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건 좌절과 실패밖에 없었어요. 군대를 전역하면서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왔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 나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정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내 인생이 더 꼬일 것 같은 거예요. 결단했습니다. 어디다가 하나님을 버려야지 내 인생이 가장 탁월할까?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신이 많은 인도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인도 비행기 티켓을 결제하고 인도에 가장 그 신들의 제사들이 많이 있는 바라나시 강에 하나님을 버리고 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인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성경책을 가지고 정말 달려가서 성경책에 확 던지려고 마음 먹고 갔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거를 펴봤을까요? 안 펴봤을까요? 한 번도 안 펴봤죠. 한 번도 안 펴봤는데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그렇게 없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고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기차를 타고 바라나시로 이동하는데 뭐 인도는요 여러분 뭐 기차 10시간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본 10시간입니다. 10시간을 가고 침대를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침대 한 칸을 샀어요. 그럼 이거 내 좌석이잖아요. 내가 눕고 내가 일어서고 앉든 말든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줌마 이거 제 좌석이에요. This is my seat 하니까 아줌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줌마 내 자리라니까요. 나 지금 누울 건데요. 지금 너 안 눕고 있잖아. 네.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제가 누울 테니까 좀 비켜주실래요? 라고 하니까 싫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시켜야 되지? 그리고 아줌마랑 그냥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아줌마 빅마마였거든요. 엄청 큰 거였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내 돈을 주고 샀는데 내가 불편하게 가고 있고 돈을 주고 사지 않은 아줌마는 굉장히 편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가고 한 5시간을 갔다가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도둑이 제 카메라를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내 눈앞에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툭 치면서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네 카메라 훔치고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어제 물어봤어. 이거 내 건데? 라고 하니까 그게 왜 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내 건데? 내가 한국에서 돈 주고 산 건데?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왜 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 한번 따져봐야겠다. 그래, 야 내가 캄다운하고 내가 남의 나서 설치면 총 맞으니까 그래. 생각은 다를 수 있어. 우리의 생각은 틀린 게 아니야. 이거 지금 카메라는 나는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이 카메라를 가져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훔쳐가는 게 아니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이유가 뭐니? 그 친구 말하는 게 세상의 물질 가운데 네가 만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도둑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가운데 네가 만든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치? 이 카메라 네가 만들었어? 아니? 너는 뭐 했니? 나 돈 주고 샀지? 그래, 네가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잠깐 네한테 있는 거야. 근데 난 이 카메라 오늘 마주했어. 잠깐 내가 이걸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영혼 훔쳐간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잠깐 쓴다라는 거야. 몇 년 쓸 건데? 5년 정도 쓸 거래요. 그럼 너랑 나랑 5년 뒤에 만날 거니? 그건 모르겠대요. 그 상황에 대해 도둑을 앉혀놓고 네가 훔치지 말아야 될 것을 제가 설명을 해줬어요. 나쁜 행위고 뭐고 하는데 그러다가 바라나시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 도둑이랑 카페에 가서 마주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카페에 데리고 왔어요. 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친해졌어요. 걔가 어디 가보라고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미안한데 카메라 좀 돌려줄 수 있겠니? 라고 하니까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고 있는데 기차를 타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를 만났냐면 자마 죽겠는데 기타를 치고 노는 거예요. 자마 죽겠는데 기타를 치고 노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팍 차고 일어나는데 딱 보니까 무슬림인 거예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들 무슬림에 대한 무서운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용스럽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귀엽게 되게 귀여운 척하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걔가 갑자기 Are you Korean? 그러는 거예요. 맞다고 라고 하니까 잠깐만 와보래요. 자기가 기타를 오늘 처음 사서 막 지 마음대로 부으니까 이게 음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기타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기타를 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칠 줄 알죠? 근데 당시에 코드 외운 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가요를 코드를 굉장히 많이 외웠었거든요.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고 당시에 딱 머릿속에 뜬 코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밖에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얘는 막 저한테 초롱초롱 눈빛으로 야 한국 사람이 기타를 가르쳐 준대 막 이런 눈빛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책 버리러 왔잖아요. 버리러 왔는데 이슬람 5명 남자를 앉혀놓고 기타 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또 이게 또 전도사 습관이라는 게 또 있어. 이 노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손 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이 노래할 때는 퍼포먼스가 있다. 항상 이렇게 펼쳐줘야 된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자기네들이 좋아 죽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밖에 부르고 저한테도 막 불러주는 거예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것들 경험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연아 내가 네 상황 가운데 이렇게 동행하고 있다. 너 나 버린다고 여기 왔지. 근데 내가 그렇게 사람을 보내고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고 그런 여건들을 만나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너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어. 그래서 제 인도 여행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상황이 다 바뀌었습니다. 군대에서 경험했던 거
내가 억울하게 경험했던 것, 하나님이라는 것들 제 인생에 놓고 나서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그 훈련의 어려움 시기가 없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만약에 내가 그 시기에 내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면 내가 그 경험하지 못하고 제가 지금 이 목사의 나이가 돼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불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앞에 설교한 이 목사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 좋을 것 같아 같이 고민해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마이블루 친구,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 인생에 하나님을 넣어보면 다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 말로 꼰대 같은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뭐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 보세요. 나중에 언젠가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한 겹 여러분 인생들이 쌓여갈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아까 포항 사건처럼 수능이 연기됐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을 선택하고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날 때 공부를 못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태어났나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서 뒤돌아서면 잃어버리는데 이 머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타고난 성향 내가 선택하고 나왔나요? 게임 캐릭터 만드는 것처럼 내 컴퓨터 앉아서 난 이런 능력, 난 이렇게 생긴 거, 눈곱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단어를 넣어보면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그분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속히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말하냐면 야, 뭐가 필요한데? 어떤 일 있었어? 나한테 이야기해봐. 도와줄까? 근데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언젠가 그 기회가 다시 왔을 때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이 동일하게 와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뻐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라고, 오늘 여러분 분반 공부하실 때 다른 것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어떻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 내 삶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감사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같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좋아요, 불평불만 하다가 돌아가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웃으면서 그때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임했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함께 찬양함으로 주신 마음 결단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찬양할 때 준비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면서 찬양할 태요인데요.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사 한 절 한 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다에 나의 맘과 뜻다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오늘 시간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이거를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감사함 고백한 것을 쓰고 우리 앞에 있던 현수막에다 붙여보자, 감사의 열매를 만들어 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시간 분반할 때 여기에다 감사한 내용들을 적으시고 붙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마이블루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적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난 시간 돌이켜 보았을 때 그 감사한 것도 이 시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헌금과 그 다음에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때로 내가 감사하지 못한 상황이 있고 이해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 환자 같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병 환자도 경험했고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라면 그 인생은 감사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광야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시와 때에 따라서 먹을 것을 입히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과거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이블루가 오늘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이 넘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마음을 모아서 과일을 가지고 온 친구도 있습니다. 또 물질을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자라가면서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이블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기 결단하는 마이블루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감사함이 영원토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